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당신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만일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좁은 시계 안에 다 포착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바를 언제나 훌쩍 넘어서는 그런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이 고작 상식과 통념에 속하는 교훈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작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어떤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역설과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논리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각도로 우리의 허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성경 보존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과 의도는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로마서가 끝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바로 앞에 있는 15장 14절에서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시작되고 또 그 로마서가 마치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교훈이 메시지가 그런 구조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마이크를 딴 거가 있을까요?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스페인으로 나아가는 이방인 선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는 문제가 매우 그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원함에 대한 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위시, 원함과 그 원함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원함인가 하는 문제에 좀 창념해서 집중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위시, 갈망, 열망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을 조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과 혹은 결과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13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잘 보시면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wish라고 하는 말과 harvest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일까? 그 열매는 선교적 열매를 위하여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갈망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이제 로마 교회가 서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위시, 그러니까 열망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도 바울의 위시와 하베스트의 관계는 또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찬찬히 좀 조근조근 우리가 따져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위시에 대하여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열망이죠. 사도 바울의 열망의 내용은 다시 상술하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망은 나름대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가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리 보아도 그의 열망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가 소원한 것,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것, 거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상을 빗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포착되질 않아요. 그냥 이래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의 예상을 훅 빗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열망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좌절돼요. 거절돼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세요. 9절에. 9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로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요. 한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13절에 보시면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종합해 볼게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도와 함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다가요, 끈질긴 기도도 있어요. 끈질기게 두드려요. 끊임없이 두드려요. 그런데도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여러 차례 막혔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의 위시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간구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또 갈망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이 막힐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우리의 반응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시리에 빠지겠죠. 실망하겠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의 응답으로 추구해 간 것이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감에 휩싸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반응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망감에 휩싸이기보다 이러한 자리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의도의 거절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열망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기준점을 두고 평가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할 그분의 교훈과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너무도 선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거절될 때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할 그분의 교훈과 플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의 예예요. 모세. 그럼 모세의 선한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저는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지도자다. 저는요. 내년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고, 모세는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의 열망은 순수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이 코앞인데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그의 선한 의도가 거절된 거죠.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묻습니다. 모세는 깊은 절망감 속에 비통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모세가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하나님 징계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리 썩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의 죽음을 신명기 34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아주 생존하시는데 몸 연로하시죠. 몸도 아프시고 잘 거동도 하시지 못하지만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죽음을 하나님, 부모님이 죽으셔야 할까? 이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러다가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떤 죽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은 죽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참 성경 해석도 희한하게들 해요. 그래서 어쨌든 큰 내가 충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의 죽음이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선한 의도가 거절된 것으로 인한 상실감이나 실망감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의도가 좌절될 때,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장소적인 가나안의 입성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죠. 그런 장소적 가나안의 입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령의 가나안 입성이에요. 심령으로 가나안을 입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의 선한 의도가 좌절되어서 장소적인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모세는 심령의 가나안을 사는 거예요. 심령의 가나안을 살아내야 돼요. 심령의 가나안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좀 도발적인 제안을 한다면, 주장을 한다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소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심령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옛날에 이렇게 봤어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간 건 모세도 천국에 못 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모세도 심령의 가나안을 살았고 심령의 가나안을 누리다가 죽었고 자, 여호수아 때는 물리적 가나안, 지형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선한 의도는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상하궁에 살아요. 근데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어요. 성막이. 성막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 한 번 딱 하는 거래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분들도 많고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러나 좌절돼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시고 솔로몬의 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의 선한 의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성전 건축이 거절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구약 성경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8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다윗이 무엇이기에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복되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벅찬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의도의 거절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강조합니다.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에 창념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여전히 성전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중요해요. 영적 토대가 건설되지 않으면 성전 건물 지으면 뭐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건물을 허물면 끝나는 거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튼튼한 재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반이 있어야 돼요.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 토대를 누가 마련해요? 다윗이 마련한 거예요. 어제 제자 한 친구를 만났더니 돈도 많이 벌어요. 양 부부가 뭐 수억 대 연봉을 받는데 두 부부 합쳐서 그래도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데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발할 때 부모님이 좀 기초적인 어떤 토대가 좀 되어주셨으면 거기다가 쌓아 올리는 건 쉬운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남는 게 없대요. 버는데 많이 버는데 저축되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참 공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토대예요, 여기 토대. 영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성전 건축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전 건축 1, 2가 있다고, 1, 2가 있어요. 1탄, 2탄. 성전 건축 1탄은 다윗의 성전 건축이에요. 또 잘 이렇게 녹음하셨다가 이우재 교수 이상하다고 저기 하시면 저는 그만 올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만하도 되고 갈 때도 많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성전 건축 1은요 다윗의 영적 토대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2는 2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 거예요. 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갔고 심령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어요. 건물로서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 건축의 토대는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다가 다윗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위시가, 우리의 열망이 거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주권신앙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선한 의도로 받아야 할 주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선한 의도가 막히는 것으로 인하여 선한 의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의도가 잘못돼서 의도가 선하지 않아서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품고 나아가는 일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선한 의도가 막힐 때는 선한 의도로 수정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붙잡고 그 메시지를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완성해야 될 진정한 선한 의도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첫 번째 위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두 번째 교훈으로 좀 이제 이동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시의 결과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위시의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요. 위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위시의 목적과 결과는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그렇죠? 그 열매. 중요한 건 위시가 중단되는 자리에도 위시가 거절됐잖아요. 로마로 가려는 계획들이 계속 좌초됐지요. 그런 자리에서도 결과는 목적은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대목이에요.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다고. 열매가 중단되지 않아요. 위시가 거절됐지 하베스트가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죠? 선교적 열매였죠. 선교적 열매가 이미 시작됐고요. 진행되고 있고 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열매가 시작돼요. 8절에 보세요. 8절. 로마 교회에 소문이 나요. 로마 교회가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 거두고자 했던 이 열매, 로마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고 사도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돕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열매의 사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가 주변의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난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볼까요? 열매의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열망했음에도 여전히 로마에 이르지 못했지만 로마에 이르지 못했죠. 아직까지 로마에 못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집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또 외부 교인들 왔을 땐 좀 아멘도 좀 하세요. 자, 아멘. 네? 제가 설교학 교수예요, 학교에서. 설교 이렇게 하는 거라 맨날 가르치고 이러는데 제자들 와 있는데 아멘도 없고, 아멘을 못 받아내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어쨌든 좀 쓸데없는 데서 또 아멘하고 막 그러진 말고요. 정말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그의 로마서가 집필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로마 방문이 쑥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오매불망 다루고 싶은 로마서, 그 로마서가 사실은 위시의 거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의 책 7권으로 로마서를 썼더라고요. 그거 사느냐고 며칠 고민하다가 한 20만 원 돈 들여 샀어요. 로마서를 몇 년 했을까요? 17년 로마서를 강의했대요. 16년 적었는데 여기다 16년 해볼까요? 저도 한 16년 동안 로마서.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자기 생애에 한 번은 정말 최선을 다해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로마서가 놀랍게도 어떤 자리에서 쓰여졌냐 하면요, 로마로 방문하고 싶은 교회들이 좌절되는 순간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들, 위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선교적 열매를 거두는 사역을 위한 체계적이고 또 풍성한 형태의 계시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계속,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시가 잠시 중단되고 차단되고 있었지, 하나님의 열매는 이미 시작됐고 그 열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313년에 승인해요. 기독교 승인에 대한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도 되게 많아요. 기독교로 이제 국교가 되니까 종교인들이 생겨져요. 높은 상사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 고백도 없이 교회 오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 자, 기독교가 이제 박해 시대를 지나서 기독교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펼쳐 가셔야 될 또 더 나은 선교의 어떤 교두보가 확보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논의는 교회 사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여기서 방점을 두려고 하는 대목은 뭐냐 하면, 아무튼 로마의 기독교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마의 기독교 위상이 어떻게 높아지게 되었냐 하면 그 길목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 훈련받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로마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여진 것이죠. 그 일에 헌신한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막혔어도, 우리의 열망이 막혀도요, 열매 맺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역에는 결코 손해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로마의 방문이 막힌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하나님의 열매 사역을 위한 그 어떤 부분에도 방해가 없어요. 그것이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아요. 바울의 위치가 중단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열매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마침내 완성되고 있는 거죠. 더 궁극적 완성은 하나님 나라 안의 승리로 로마 교회가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위시와
그 위시의 목적 혹은 결과에 해당하는 열매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좀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에 대한 거절을 판단해요. 일희일비해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기도 가운데 소원을 품는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하다가도 그것이 잠시 멈춰진 것 같고 중단되는 것 같으면 기도 응답에 실패를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런 단기 안목으로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들, 나의 위시가 얼마나 내 위시대로 이루어졌는지, 나의 위시가 막혔는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산하는 계산법이에요. 자, 제가 만든 용어예요. 용어도 새로 만들고 해도 아직도 참여가 없어요. 자, 위시의 시선에서, 위시의 차원에서만 평가하는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계산법이 사실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매의 차원에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열매의 차원에서 보면 선교적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원으로 보면 위시가 여러 번 차단된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위시가 차단된 게 오히려 어떻게 되죠? 위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서가 쓰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위시가 차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자리에 쓰여지게 된 거죠. 우리의 위시가 어찌 되었든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길이 막힌 것, 기도응답의 실패를 운운할 수 있지만 선교적 관점의 열매 관점으로 보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도 않았고 거절당하지도 않은 것이죠. 오히려 다시 강조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의 열망이 막힌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전화위복의 자리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를 집필하는 귀염을 토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계산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거대하고 궁극적 목적 내지는 목적지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인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갈망과 갈구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일희일비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실패와 성공 혹은 막힘과 응답이라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완성의 여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실패와 성공이 물론 따라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성을 향한 여정인 것이죠. 나의 위치가 관철되고 관철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성공도 재료로 쓰이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도 막힘도 그 영광의 관점 안에 재료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용표 집사님 간증을 읽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선수 중 한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차례 그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패와 성공에 대하여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인가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가요? 이렇게 물으며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해요. 축구를 하는 중에 7번, 8번 정도 그의 생애에